옛날에 우리 목사들이 미국 잘 가기 어려웠을 때 어디 미국 한번 갔다 오면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내가 미국에 갔었을 때 하는 얘기를 늘 한대요. 근데 저는 또 폐암에 걸리니까 또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얘기가 꼭 설교에 나옵니다. 3년 전에 이제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뭐가 당황스러운가 하면 죽는 것은 알았는데 조금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코앞으로 콱 와닿는 느낌을 받아서 좀 당황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삶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잘 살아야 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남보다 짧을 수 있으니까 방황하면 안 되지, 쓸데없이 낭비하면 안 되지, 난 좀 바쁘구나.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뷰티풀 랜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차피 내려가는 길인데 예쁘게 죽자, 잘 살다 죽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특하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주는 삶의 지혜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아껴 살라는 거거든요. 내 세월, 내 시간, 내 생명이 귀한 것이니까 방황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아껴서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나,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뷰티풀 랜딩을 할 수 있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열쇠 같은 키 같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 속에는 매우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는 말이 전혀 딴 말 같은데요. 이렇게 붙여보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기회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과 기회를 주셨는데 놓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저 고등학교 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 누구에게나. 그 기회의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이렇게 머리 없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 있어서 꽉 잡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놓쳐서 뒤에서 잡으려면 못 잡아. 잡을 데가 없어. 저는 그런 말도 들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 잘 듣는 은사가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가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2번째까지 안 가. 난 첫 번에 잡을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순간 그게 잘못된 지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회가 3번 온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 삶에는 기회로 충만해 하는 뜻이에요.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수원지의 물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 수도꼭지까지 있잖아요. 틀면 몇 분 만에 물 나와요? 그냥 나오잖아요. 왜? 꽉 차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만약 3개만 있다면 이게 뭐 몇 년이 걸릴지 틀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요. 꽉 차 있기 때문에 틀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틀면 물 나오듯이 우리의 삶에 물이 꽉 차 있듯이 파이프라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회로 꽉 차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있다는 세상적인 말과 아니야, 내 인생은 기회로 꽉 차 있어 하는 말이 있을 때 어느 말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3번이 더 현실감 있지 않아요? 3번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근데 성경이 주어진 기회를 얘기하면 손도 안 닿는 거예요. 근데 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실패해요?
왜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왜 나는 암에 걸렸죠? 여러분, 이게 암에 걸렸는데 이게 무슨 기회고 축복이겠어요? 이 시간만큼은 빠진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어진 기회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냐 했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신앙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으려면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시니까 우연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시작됐다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우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무능하시다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빈틈이 우연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아무리 전능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또 우연이 일어나요. 왜?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신경 안 쓰시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전능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옳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뜻을 가지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생각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깨달으면 이것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유익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패턴의 얘기거든요. 제가 34살에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거기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평생을 시골 농촌계의 가난한 목사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아마 돈에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대학도 안 가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번다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집사님은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갓 20살 정도 돼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난 그 직접 들었는데 지금 장로님이신데 매일 저녁 골프 가방으로 돈을 들고 왔대요. 여러분, 골프 가방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 한 달에 하나만 가져와도 부자 아니에요? 근데 그 매일 들고 와서 목사님 그때는 돈 세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걸 돈 세다가 다 세지도 못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20간 넘은 사람이 골프 가방으로 돈을 하나씩 들고 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쉬워요? 멀어지기 쉬워요? 멀어지기 쉽고 세상과 가까워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겠죠. 그럴 리 없죠. 사랑하시는 자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 부도를 맞았어요. 자기가 부도를 낸 게 아니라 누가 큰 부도를 내는 바람에 그게 너무 타격이 커서 수습을 못하고 자기도 부도를 내고 망했어요. 자기한테 부도를 낸 사람은 도망가서 못 잡았는데 자기는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앉게 생겼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세상과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멀어지고 누구하고 가까워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이게 세상에 취해사니까 하나님이 이르셨구나. 정말 그래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매를 떼신 건데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꺾으시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할 때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인데
또 잘하시더라고요. 다 망해서 제가 하는데 또 사업을 잘해서 돈을 엄청 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1조를 보면 알잖아요. 그분 11조 내는 게 말이 안 되는 돈을 11조를 내셔서 야, 집사님 돈을 얼마나 벌게 11조를 이렇게 내냐 그랬는데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이해가 안 갔어요. 11조를 그만큼 내면 상상에 가는 어느 정도 차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차하고 11조가 안 맞는 거예요. 1200cc 그때 엑셀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형차, 그것도 중고차 다 퍼지기 직전 차를 타고 다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1조를 저렇게 내면 돈을 이만큼 번다는 건데 어떻게 차를 저걸 탈까? 근데 사실은 차하고 11조하고 안 맞는 사람이 또 많아요. 반대로. 근데 이분은 처음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해가 안 되는 차는 많이 봤는데 이분은 처음 어떻게 저 차를 타는데 저렇게 11조를 내지? 잠실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1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조그만 방 2개 겨우 있고 그런 데서 사셔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때 부도내서 졌던 빚을 다 갚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던 말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빚 갚는 건 너무 재밌어. 신기한 말을 다 들었어요. 빚 갚는 게 재밌다고. 빚 갚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빚 갚는 게 재밌어서 차 사는 거 밀어놓고 집 사는 거 밀어놓고 빚부터 갚는데 왜 재밌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먼. 확실히 목사 아들이 좀 낫다. 이래서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살았는데 실패하고 이렇게 빚을 열심히 갚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잘 망했네. 그때 참 잘 망했네. 그랬더니 맞장구를 치시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그때 안 망했으면 난 망했어요. 이 말이 재밌잖아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난 망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망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뜻이 있어요. 망하라고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망할까 봐 망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니까 축복이, 기회가 다시 삶으로 오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여러분 그것이 기회가 돼요. 제가 이제 폐암 수술을 받고 마취 깨가지고 조금 회복해가지고 내 병실 침대로 와서 딱 누웠는데 눕자마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기가 막혔어요. 아니 하나님,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저 폐암 환자입니다. 지금 막 수술하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나보러 위로하라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소명을 주신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끊임없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 어느 말에부터 이렇게 도전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고생하고 아파하고 하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백성을 네가 좀 위로해줘. 네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네가 지금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야.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목사일 때 교인들 중에 암에 걸리고 고생하면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 위로를 받잖아요. 목사가 걱정해 주니까. 근데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저도 되게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하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위로를 10배로 받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녀요. 암도 은사인가? 근데 저한테는 암이 은사인 게 틀림없어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암을 3개나 앓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실천하려고 한 게 우선 2가지거든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한 것과 CMP라고 하는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Comfort My People 이라는 집회를 시작했어요. 2년 전에 어느 이제 여자 자매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1월 달에, 재작년 1월 달에 이제 암투병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날기세 날마다 하시고, 그때 CMP 집회할 때 포천인가 파주인가 계시는 분인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우리 저기 천안에서 할 때도 가고, 뭐 경기도 할 때도 가고, 그때 부산 집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도 부산도 가신다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가 이제 세상 떠날 때 좀 고생하시잖아요. 이제 통증도 좀 있고,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따님의 얘기가, 목사님 날기세와 CMP 집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어요. 이 말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냥 위로를 받았어요, 잘 견디다 가셨어요, 이 정도면 최상인데 천국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그런 일을 시키시는구나. 많은 사람을 같이 위로하고 또 힘을 얻고, 고통 중에서도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살다가, 야, 그거면 하다 죽어도 그만이다. 그래서 너무 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소원이 있는데 언제 데려가셔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 죽기 전날까지 날기사하게 해주세요. 날기사 하다가 정말 최고는 날기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콕 가면 최고죠. 그걸 기도할 만큼 그렇게 됐어요. 지난 3년은 제 인생에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가장 빼버리고 싶은, 상상하기도 싫은, 저는 항암을 아주 힘들게 했거든요. 아주 힘들게 했어요. 처음에 날기새하고 했던 거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도 제가 그때 얼굴을 보면 얘 며칠 있다가 죽겠구나 싶을 만큼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살았는데 지난 3년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했고 만족했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너 암 걸린 거 잘 써먹으면 쓸 수 있어 해서 암을 잘 써먹었잖아요. 반면 안 죽을 생각만 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하지 않고, 암에 걸린 것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생명은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잘 살자, 안 죽으려고 버덕거리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면 된다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인데 저 지난 3년 잘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정말 제가 잘 살았거든요. 70년 조금 넘은 삶 중에 가장 꼽을 만큼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서, 사실은 언제 죽어도 원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또 하나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제 암투병하고 힘드니까요, 일어나면 유튜브를 찾아요. 암에 대해서 상식이 없으니까. 하여간 별의별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러면 알면 알수록 암이 충만해져요. 암 충만이야. 이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는데 암 충만이에요. 그러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존심이 상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 목사인데, 나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암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암에게 꼼짝 못하고 잡혀서 암 충만, 이게 뭐냐. 그래서 날기서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부터 봐야지. 성경 보고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해서 은혜를 채워야지.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게 충만하면 나중에 뭐 유튜브를 보고 뭘 들어서 그런 생각이 탁 들어와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충만하니까 이건 자리가 없네 하고 튕겨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켜가지고 그 정보를 여기다 꽉 채워놓으면 성경 붙들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암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기서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3년 되고요. 8월 달 되면 1000회가 돼요. 그걸 이제 아버지 혼자 하지 말고, 아버지 목사잖아. 그 녹화해요. 우리 아들이 또 영상을 하니까, 영화를 하니까 그 자기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엄청, 여기도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요. 저는 은퇴했는데, 제가 높은 뜻 순교회 할 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교인들은 누군지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큰 교회가 지금
이래서 이게 내 나름대로 목회가 되니까 이런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어요. 엄청났어요. 몸이 괴로우니까 몸이 괴로운 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 힘든 것이었어요. 마음이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정말 힘든 날 제가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럴 때 이렇게 앉아서 비 오는 창가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제가 어디 그 소나무 숲 있는 데 가서 좀 쉬고 있었는데 비 오는 게 참 이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찬송가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근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평화가 내 속에서 지금 솟아날 힘이 없어요. 저는 다 지쳐서 마음도 몸도 지쳐서 평화가 솟아나지는 못해요. 그래도 내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비처럼 내려주시면 난 가서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평화를 나한테 주세요. 그 기도로 그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근데 가장 제가 불안한 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항암 다 하고 CT를 찍어요. 치료가 잘 됐나? 재발되지 않았나? 전이된 건 없나? CT를 찍어요. 근데 저는 수술했고 항암 막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뭐 나오면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때는 없어야 돼.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또 나오는 건 몰라도. 근데 저는 첫 번째 패스하지를 못했어요. 의사가 보여주는데요. 수술한 자리에 동그란 게 뭐 또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뭐 있다고. 그래서 다시 얼마 있다가 CT를 또 찍었어요. 여러분, 암 환자가 가장 심란한 때가 CT를 찍고 그 결과 들어가는 날이에요. 제가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날인데 가장 심란하고 불안할 때죠. 근데 그때도 이제 날개새 녹화를 하고 병원을 가는데 날개새 녹화하고 설교하고 그때는 찬송가 한 장 부를 때인데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를 가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송이 그냥 기가 막히게 와서 딱 와 닿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가 아니에요. 나는 재발입니다.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겁나는 길이에요.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일로 가야 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어디를 가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길로 설령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겨낼 수 있어. 재발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넌 나가 없어.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사실이니까 아멘 했어요. 그건 정말 신비하다고 할 일이죠. 근심 걱정 불안이요. 그때 이 생각이 나서 윤동주 시인의 초한대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너무 좋은 시예요. 예수님을 초한대에 비유했어요.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생명인 심지. 예수님이 인간적인 외형으로 보면 누구나 꺾을 수 있는 초한대, 염소 갈비뼈 같고 생명이라는 게 심지 안에 가물거리는데 불을 탁 켜니까 예수님의 빛이 되시니까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제물의 향내를 맛보노라. 참 기가 막힌 발상이죠. 근데 그게 딱 생각났어요. 그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할 때 아멘 하는 순간 매를 번 꿩이 도망가듯이 근심 걱정 불안이 없어져 버렸어요. 병원에 갔는데 천하태평으로 갔죠. 근심 걱정 모르는 아이처럼, 철없는 아이처럼 가 앉았어요. 근데 다행히 재발된 게 아니었어요. 염증이 생겼다가 좀 깔아앉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우리 옆에 높은 뜻 푸른 교회 집사님이 거기 교수였어요. 그분은 위암 전문 교수니까 나를 치료는 못하고 걱정은 되니까 옆에 있었어요. 목사님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병원 오실 때 좀 불안하셨죠?
아니요. 그랬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뭔 놈의 집사가 자기 목사 말도 안 믿냐네 그랬어요. 근데 불안 안 한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죠. 아무것도, 예. 근데 요즘 와서 우리가 늘 잘하는 건데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로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성과 지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황을 아니까 거기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목사 아니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것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나한테 이루어졌던 거예요. 뭐 천하태평으로 이렇게 되게 됐어요. 폐암 수술을 받는 날 처음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이제 저 데려가려고 침대가 오잖아요. 여기 올라가 누웠어요. 아내가 기도학교 잘 다녀오세요. 갔다 올게. 하나님한테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마음에 같이 갈 건데, 그렇지, 아내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 기다리고 있겠냐? 너 수술하는 거 내가 가 있을 거야. 같이 갈 건데, 여러분 그 단순한 그 생각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 이런 게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 들어가는데. 그 수술 잘 받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회복도 빨랐고 수술도 잘 됐고. 제가 무슨 암을 연례 행사처럼 알았지 뭐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폐암 수술하고 2년 전에 전립선암, 그건 방사선으로 끝냈고, 또 작년 1월 달에는 갑상선암이 발견돼서 그건 또 수술을 또 했고, 갑상선암 수술은 세브란스에서 했는데 세브란스는 이제 참 좋은 게 있어요. 가면 기독병원이 돼서 병실 전체에다 성경 구절을 유리창마다 써붙이고 벽에다 써붙여요.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성경 구절이. 그리고 하루 종일 찬송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이제 수술실에 누워서 들어가려고 아내한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아니지,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그러셨어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천장을 보는데요. 이 기가 막힌 병원이, 이게 누워있는 환자는 옆을 못 보잖아요. 안 보이잖아, 벽에. 그러니까 보라고 여기다 써놨더라고요, 천장에다. 그러니까 딱 누웠는데 성경 구절이 그냥 눈에 탁 들어왔어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 For I am with you.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고 눈은 읽었는데 귀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않냐?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 내가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요,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삶을 낭비하지 못하게, 허송세월하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년은 저한테 가장 값진 세월이 되었어요. 제가 60 한갑할 때 큰아이가 유학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한갑이라고 미국에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편지를 하나 써보냈어요. 조금은 아부성 편지를 썼어요. 그 아이가 그때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동안교회 담임 목사 할 때, 그냥 우리끼리니까 제가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들 눈에 보기에 아버지 젊은 목사인데 작지도 않은 큰 교회 가서, 또 그때는 교회 개혁한다고 쌩 난리를 칠 때인데 나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아들 보기에는 그게 좀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때는 전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50에 제가 이제 높은 때 숭의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때 잘 나갔잖아요. 아버지는 50대가 전성기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50 저가면서 끝에 이제 교회 내 분리하면서
재단 세우고 그때부터 NGO 사역했잖아요. 열매 나눔 재단. 그 일도 커졌었거든요. 아버지는 직금이 전성기입니다. 그 다음 말로 하나 더 썼더라고요. 70대가 기대됩니다. 기대는 무슨 기대, 죽다 살았는데 70 눈앞에 두고 암에 걸렸잖아요. 3개나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대로 됐잖아요. 암에 걸려도 전성기는 그냥 계속 되더라.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아요. 우리 미신적인 종교는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팔자를 고치고 부적을 쓰면, 제사를 하면, 굿하면 이는 환경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뀌는 게 미신적인 종교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건 좀 달라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리나? 걸릴 수 있지.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사업 다 성공만 하나?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우리는 막 기도하면 이게 환경이 다 바뀌는 줄만 생각해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소개해도 되나?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 위에 넘어서는 종교예요. 그래서 상관이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좋지,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좋죠. 없어, 괜찮아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부한테 처할 줄 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도 돈 좋더라 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돈, 그거 다 쓸데없어. 그렇게 건방진 생각 안 해요. 돈 있으니까 좋더라. 나도 돈 좋아. 부한테 처할 줄 알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잖아요.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아. 나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면 환경 상관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도 복이 되고 없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했다는 것이 기회가 아니고 위기가 돼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엄청난 대풍이 들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 욕심에 따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더니 그 대풍 들어서 성공한 것이 그에게는 화가 됐어요. 너 이제 쓸데없다. 여기서만 안 되겠다. 가자. 그러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공도 실패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실패도 성공이 되는 이 비밀을 늘 아셔서 여러분, 세상 탓만 하지 말고, 지금 형편 탓만 하지 말고, 세상에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가 비어서 힘든 거예요. 세상 근심과 걱정은 끊임없이 있어요. 그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여기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순종하고 찬송 하나를 부르면서도 은혜를 채워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꽉 해놓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안 죽으려고만 뻐득거리지 말고 잘 살려고 뻐득거리세요.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그 마음대로 하세요. 1시간을 주시면 1시간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10년을 주시면 10년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죽으면 저기 가면 되는 거지. 그냥 저도 안 죽으려고 좀 애쓰죠.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약도 먹고, 그것까지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생명 걸지 말라는 거예요. 암에 안 걸려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요거를 바꿔야만 살겠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을 채우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오니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삶의 잔잔한 강 같으면 좋지. 근데 큰 풍파로 험하고 무서워도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오니 내 마음이 늘 편하다. 이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